드디어 오늘 로마서 마지막 33번째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시작했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1월 28일 날 1월 마지막 주에 로마서를 시작했더라고요. 딱 10달 채우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로마서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참 의미 있는 날이긴 한데요. 더 뜻깊은 날은 오늘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10년 되는 날입니다. 2014년 11월 마지막 주에 그날은 30일이었는데 와서 인사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년의 세월이 좀 세월이 얼굴 보면 느껴요. 살도 많이 찌고 훨씬 더 핸섬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좀 많이 늙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의 세월. 근데 뭐 10년이 금방 간 것 같은데 어디 보면 느끼냐면 아이들 큰 거 보니까 느끼더라고요. 그때 큰 애가 이제 중학교 막 졸업하고 그때 왔고 11월 달에는 오지도 못했어요. 학교가 마치지 못해서 하여튼 중3, 고1 요때 왔고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가 어딘지 포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왔는데 10년 세월 동안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학교를 또 대학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잘 자라줘서 참 감사하고 겉으로는 참 평안한 세월을 보낸 것 같은데 여러분 오리가 이렇게 이제 호수 위를 다닐 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밑에는 막 발은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주일날만 본 사람들은 목사님이 뭐 이렇게 뭐 별로 뭐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네 그렇지만 주중에 뭐 저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느냐고 많이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지난 3박 4일 우리 아내와 경기도에 있는 어느 수양관에 이렇게 있으면서 참 10년의 세월이 참 감사한데 앞으로 10년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도 우리 한국교회도 아니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지구촌도 앞으로 10년은요 굉장히 아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새 마음을 주시기를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또 새롭게 우리 121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 제가 첫 번째 주에 했던 말씀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쭉 읽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를 나누는 동안에 세 가지의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읽는 동안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했는데 자 10달이 지났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셨습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다시 또 살았다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 왜 그래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앞부분은 교의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실천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로마서에선 이야기합니다. 그 수만 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사랑한다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해야 돼.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인이 되었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의 짧은 요약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편지를 끝내면서 바울이 마침표를 딱 찍으면서 요 얘기는 한마디 써야 되겠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당부가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지난주에 바울을 도와서 섬겼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했다 그랬어요. 무려 몇 명? 28명이 나왔어요. 그죠? 베베 집사님, 정말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와 동참하고 주의 귀한 사역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쭉 나왔는데, 교회는 그런 분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그랬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선한 분들, 헌신하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도 있지만 반대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분들도 거치게 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싸우려고 교회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 들어오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왜 분쟁이 일어날까? 나는 A라는 주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B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C를 결론을 내리든지, A가 포기해서 B로 가든지, B가 포기해서 A로 가든지, 뭔가 결론은 하나여야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A야, 죽어도 B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갈라쓰는 거죠. 교회가 쪼개지고. 얌전히 쪼개집니까? 싸우고 서로 편가르고 내 편 네 편 했고. 그런 일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 달라지면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어떤 한 성도가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이 지역에 제가 좀 다니다 보니까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시끄러워요. 평안하고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나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나도 그 교회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런 교회를 혹시 발견하거든 당신은 그 교회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그 완벽함이 깨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완벽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우리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구제하는 문제로 싸웠어요. 그 싸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7집사를 첫 번째 만들어서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왜 행정을 만들었겠어요?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미리 딱 정합시다. 서로 그냥 그래 좋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좋은 교회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갔다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의 주인공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2차는 서로 팀이 갈라졌습니다. 두 팀으로 갔어요. 합쳐지지 못했어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마 교회도 28명의 귀한 분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바로 뒤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를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거치게 한다는 표현 헬라어로 스칸달라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덫을 놓다는 거예요. 덫을 놓고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놓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벌어진 게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덫을 일부러 놓잖아요. 여러분 폭력 행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죠. 거기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 우발적인 거냐, 계획적인 거냐. 살인도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형사 사건으로 딱 가면 우발적인 거는 형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다가 욱 해가지고 계획적인 거는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놓고도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 스칸달라라고 표현은 덫을 놓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거죠.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도 있고. 자, 이런 일들이 현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벌어지고 있었는데 바울의 교훈을 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자들이 있는가를 잘 살피고 저 사람이 그러네. 그 사람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밥 먹고 위로해주고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라는 거예요. 외면. 밥은 무슨 차는 무슨 그냥 외면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차갑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불평분자 뭐 비판하고 이런 거 그런 분들 막 얘기 이렇게 들어주면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다 그런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런 말을 딱 잘라야 돼요.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딱 선을 그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북미의 그 인디언 중에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디언들인데 그 인디언들이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이 2마리의 늑대는 항상 싸움을 하지. 한 마리는 악한 것을 대표하는 늑대이고 한 마리는 선한 것을 대표하는 늑대란다. 이 악한 늑대는 우리 마음속에 늘 화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슬프고 욕심부리고 후회하고 억울하고 열등감이 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하여튼 못된 마음을 가진 그런 악한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게 하는 그런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선한 늑대가 있는데 이 선한 늑대는 내 마음속에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늘 마음속에 기쁨을 갖게 하는 그런 늑대가 있단다. 너는 이 2마리의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기길 원하니?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한 늑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야. 어떤 늑대가 이기는 줄 아니?
어떤 늑대가 이기는데요?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란다. 여러분, 먹이를 준다.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요.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늘 못된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만 하고 불평불만 화가 나고 막 그런 생각만 하면 그 늑대에 지금 내가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악한 마음이 가득 차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부정적인 그렇지.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한 번 들으면 에이, 두 번 들으면 그런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 세 번 들으면 그러네. 네 번 들으면 맞아. 그런 거야. 여러분, 내 생각 그렇게 변하게 돼요. 악한 사람하고 계속 어울리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과 떠나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상종도 하지 말아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실제적인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역 모임 때 구역장님이 예배를 은혜롭게 이제 구역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다과 시간을 갖잖아요. 이렇게 차 마시면서. 근데 늘 이분이 입만 열면 아파트 시세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아무개 집사님 그 얘기 알아? 우리 동네에 저기가 이사 갔는데 글쎄 시세보다 얼마 덜 팔아서 또 나 했대. 요즘 시세가 얼마인데 여기 지하철도 들어오고 공원도 들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이제 부동산 1절, 2절, 3절, 4절까지 쫙 뭐 1절 정도만 하고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30분 1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20분 동안 예배의 주제는 뭐였냐? 우리가 바라볼 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삽시다. 예배 드려놓고서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부동산 얘기로. 그래서 어떤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 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하세요. 입만 열면 명품 얘기를 하고 어디 백화점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언제 한번 새 가족을 데리고 왔다가 참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당장 그 구역장 불러다가 구역장 딱지 떼고 그 구역을 다 흩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잘한 조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여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절대 해서는 안 돼. 이거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 이러고 잘못 얘기했다가 섭섭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정치 이야기 해서는 안 돼요. 정치 이야기. 뭐 대통령이 어쩌고 뭐 요즘에 뭐 뉴스마다 탄핵 얘기 어쩌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정치 집단입니까? 여기 뭐 대구 경북이 다 보수의 텃밥이라고 다 무슨 보수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투표해 보니까 60% 정도 나오더라고요. 진보당 찍은 사람이 한 30% 40%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뭐 박빙이라 그러더니만 트럼프가 됐죠. 왜? 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보수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정치 꺼내면 안 됩니다. 그냥 나라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네. 대한민국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나라 사랑하고 나라 사랑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연히 대통령 기도하고 당연히 국회의원들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지금 뭐 포항 철강 경기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 거기까지 해야지. 뭐 또 2절 3절 하면서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절대 이 얘기하면 깨져요. 두 번째,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하시면 안 돼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그 이제 얼마 전에 어느 저랑 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나이는 저보다 한참 위지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마음이 좀 그래. 왜요?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딸은 결혼해서 손주도 잘 낳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와서 얼마 전에 와서 우리 애기 안 날 거예요. 선포하고 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너무 이걸 뭐 어떻게 며느리도 다 있는데 며느리를 미워할 수도 없고 둘이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막 마음이 착잡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분들이 얼마나 알콩달콩 정말 사모님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근데 또 자식은 또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어디 가서 손주 자랑, 자식 자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물어보거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정도만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돈 자랑, 가진 거 자랑,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한때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 나가셨죠? 한번 한때 인생 사이클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나이를 딱 쪼개느냐에 따라서, 모세 한 60살 딱 쪼개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치는 할아버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세를 한 90살에 딱 쪼개보면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120살에 쪼개보면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욥, 고난당할 때를 딱 쪼개면 욥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친구들이 와갖고 이게 위로인지 조롱인지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욥. 그러나 욥의 마지막은 엄청난 축복을 또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주 모여서 잘 나간 사람 이야기 듣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 얘기만 하는 우리 대도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여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늑대가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인내와, 그리고 우리 화목하는 그런 모일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한 늑대만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늑대만 우리 서로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진짜 당부가 하나 있어요. 진짜 당부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나요? 그 젊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뭔데? 그러면은 약간 연식이 된, 이게 딱 이 구절을 읽으면 로만 16, 19 say,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로마서 16, 16장 19, 19절 says, 거기서 말하기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이런 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어느 모임, 어느 단체, 어떤 사람, 누구든지 다 보면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다 선한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보면 100%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고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고요. 또 악한 마음도 있어요.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사람들이 힘을 받으면 그 모임이 선하게 가겠죠. 악한 사람들이 힘을 받으면 그 모임이 악해질 겁니다. 악이 어디서부터 오나? 악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악의 뿌리가 뭔가 그걸 한번 쫙 추적해 보면 있어요. 악의 뿌리. 그럼 악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악의 뿌리가 바로 오늘 말씀했잖아요. 사탄이에요. 사탄. 20절에 보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미래형이에요.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뭐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 발 아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돌아다닌다고요. 사탄이 존재해요. 악의 뿌리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잔인하게 막 범죄를 저지르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우발적으로 죽이는 거는 100번, 200번, 300번 양보해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데 막
진짜 막 토막 내고 막 너무너무 잔인하게 연쇄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그런 생각 들죠.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친히 뽑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뽑아서 3년을 같이 다녔어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같이 옷 입고 뭐 웃고 울고 같이 추워하고 같이 또 행복해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냥 돌아서서 자기가 싫으면 도망간 것도 아니고 돈 몇 푼에 뭐 집 한 채 값도 아니잖아요. 돈 그냥 몇 푼에 예수님을 판다?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못돼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2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반성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좀만 참을 걸.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반성을 안 해요. 반성 안 하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나가면 또 그 짓을 합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양심이 없는 사람들, 양심이 있는 사람, 그래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후회하는 거예요. 반성해. 내가 왜 그러지? 그런 사람들한테만 물어보세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 내가 뭐에 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뭐에 좀 씌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뭐에 씌었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 씌었던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 잔인한 일들을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해석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인간이 사탄이 들어오면 그렇게 악해질 수 있지. 그렇게 잔인한 범죄도 할 수도 있지. 여러분 그 악한 존재가 지금도 있다고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누가 내 밥인가? 누가 내 밥인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체로키 인디안들이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인생 속에서 교훈으로 생각했는지 얘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2마리의 늑대가 있는 거예요.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뭘까요? 내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있는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내 욕심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선한 사람들 만나서 선한 이야기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선한 데 지혜롭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선한 생각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연관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 나 참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생각을 계속 교회를 사랑하면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밀어나라는 거예요. 생각 그치라는 거예요. 아, 내가 누가 미운데? 이 생각을 계속하면 그냥 이 사람 12번도 더 죽이죠.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누가 혹시 미워지거든? 밀어나게 끊으라는 거야. 아, 그래, 여기까지. 더 이상 말도 하지 말고 더 이상 생각도 하지 말고 끝. 주여 미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끝. 선한 생각은 더 하고 여러분 모여서 좋은 이야기는 더 하고 더 깊은 얘기하고 더 구체적인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더 많이 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고, 악한 데는 끝. 더 이상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주는 바로 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같이 10달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온전한 예배,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